우리 도서관에서만 사신 우리 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친히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 보니까 그 흑인들이 물이 나온 것을 인해서 춤추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굉장히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물 하나 나온다고 저렇게 기쁠까? 우리는 물이 많은데, 그렇죠? 우리는 물이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홈리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기 그 밑에서 밥 먹던 그 홈리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음부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고, 주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수의 강이 없이 황폐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7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제가 무서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미친 여자분이에요. 두 번째로 얘기하면 광녀라고 하죠. 광녀. 이분의 패션은 하얀 소복에 산발했는데 머리에는 늘 꽃을 꽂고 다녔어요. 좋아하는 취급 안 하고 생화만 늘 꽂고 다녔어요. 아침에 일찍 우리 동네로 출근하시는데 뭐가 좋은지 늘 웃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아이들만 보면 달려와가지고 아이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앞뒤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머리끄댕이 잡힌 친구들의 정체성이 나는 설악산 흔들바인 줄 알았어요. 애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이분은 웃으면서 마냥 그것을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당할까 봐 동네에서 놀 때 이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어린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하나는 저먼 셰퍼드 같은 큰 개였어요. 이 개는 유독 저만 보면 달려와서 저를 물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술래잡기 놀이 하고 있는데 제가 술래라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집을 짓다가 방치해놓은 폐가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잘 숨어요, 애들이. 그래서 거기에 딱 갔는데 저랑 그 광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미친 듯이 막 달아났고 그 광녀는 진짜 미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시커먼 개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짖으면서 저를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제 뒤에는 그 개가 따라오고 그 개 뒤에는 광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한참을 뛰는데 저는 2발로 뛰고 그 개는 4발로 뛰니까 잡힐 위기에 처했어요. 결국 개에게 물릴 찰나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저를 구해주는 손길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셨어요. 자식이 위기 상황에 처하자 저를 구해주셨는데 몽둥이로 그 개의 바디에 압력을 가하고 계셨어요. 그 개의 상황을 보니 정말 그 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개였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맞는 표정을 보더니 그 광녀가 막 쫓아오다가 개가 맞는 표정을 보고 그 자리에 서서 경직이 되어서 얼굴에 웃음기가 딱 사라진 걸 보았어요. 저는 그때 광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건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제가 동네에 나가면 그 개랑 그 광녀가 저만 보면 피해 다녔어요. 아버지의 효과였죠. 나중에 안 사시지만 이 광녀와 그 개의 공통점은 그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애만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 뒤에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은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모양과 색깔이 분명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사무엘상 4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을 인해서 블레셋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왔다가 언약궤를 빼앗겨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어요. 전사합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당시 98세로 전쟁 상황을 들어요.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잃었다라는 그런 소식,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이 엘리 대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럴 때 이 엘리의 자부 며느리가 해산의 고통으로 아기를 낳는데 자기의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제사장이 죽었어요. 시아버지 대제사장 엘리가 죽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어요.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랬을 때 이 해산의 수고로 아기를 낳는데 둘러선 여인들이 네가 아들을 낳았다 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 기쁨이 없었을까? 자기의 남편이 죽었지요. 시아버지가 죽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이 회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요. 이것이 가장 성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21절,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21절, 22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성을 앞세운 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믿음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전쟁터에 갖고 나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책은 가죽과 종이로 돼 있어요. 이게 능력이 있을까요? 종이와 가죽이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책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어려우신가요? 자, 우리가 옹알이 하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옹알이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이미 옹알이는 몇십 년 전에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옹알이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이 성경책 가죽과 종이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저 목사 이단하냐? 가죽과 종이는 능력이 없어.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좀 펼치세요. 펼치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말씀 빠져요.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이 변하지가 않아.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교회에 오면 싸우고 여전히 삐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앞선 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무기력하게 살까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이성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과 일터,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교, 구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이성대로 결정한다면 사탄은 그 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해 있다라는 것이,
사탄이 결정하는 것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 흘리며 죽이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의 이성대로 결정한 일에는 사탄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 외에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다. 기독교의 중심, 신자들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 외에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해요.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는 그만 멈추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 달라고 하세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뭘 자꾸 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죄악을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교만해서 자칭 내가 지혜롭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역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인간의 이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집을 팔 수도 있고 뭐 렌트를 놓을 수도 있고 허물고 새로 지을 수도 있어요. 집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이니까. 그런데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곳에 사람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교회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다수의 의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복음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복음주의예요. 다수결로 합시다. 잘못된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국에서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유럽 효도 관광 시켜드렸어요. 공항에서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오면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좋은 거 많이 보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본 것 없다. 아니 어머니 돈을 몇백만 원 들였는데 에펠탑도 보시고 몽마르트 언덕도 가시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시고 양식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보셨잖아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런 거 본 것 없고 깃발밖에 본 게 없다. 알고 보니까 가이드가 할머니 해외여행 인솔해서 가니까 당부하기를 할머니들 이 깃발 놓치면 집에 절대 못 가요. 이 할머니가 겁을 털컥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 가서도 깃발, 에펠탑 가서도 깃발, 양식 먹을 때도 깃발.
이 할머니는 좋은 여행지에 가서 좋은 건 못 보고 깃발만 줬다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헛된 깃발만을 쳐다보고 쫓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 앞에 헛된 깃발들을 놓고 그것을 쫓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깃발, 잘 먹고 잘 사는 법만을 얘기하는 자들의 깃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영광을 받는 공동체의 깃발,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죄와 회개의 성결을 말하지 않는 자들의 깃발, 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에나 관심 있는 자들의 깃발, 은사주의와 끝없이 헛된 예언이나 하는 자들의 깃발,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자들의 깃발,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내 생업을 우선시하는 깃발. 현재 우리의 삶이 이런 헛된 깃발만을 추구하고 쫓는 삶이 되어서 죄 속에 빠져 그 죄에 대한 가책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사탄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과 동업합시다. 사탄과 동업하지 맙시다. 어떤 분들은 사탄과 동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과 동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리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어요. 그는 광야에 도망가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 어디에 피하리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산성임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성도들의 비극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발 우리 중직자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희들 공부하고 있어. 아빠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니들은 지옥 가라. 아빠 엄마는 천국 갈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곳에는 타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대로 행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두 번째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타락과 죽음 때문이었어요. 21절 말씀 보면 따라하세요.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죄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 앞에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했지만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소홀히 한 것과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묵과한 것이, 이것이 엘리의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교육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머리가 커졌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천만의 말씀 이 얘기해야 돼요. 너는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격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의 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중심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할 때 그 사회와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등한시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역시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한번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두 집사가 죽어갖고 천국 앞에 딱 갔는데 천사가 커다란 저 뒤에 있는 커다란 시계 같은 거를 먼저 도착한 집사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분침과 시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이게 테스트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했으면 시계바늘이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집사가 딱 받자마자 시계바늘이 막 빨리 돌아가니까 뒤따라오는 집사가 이 집사 참 죽기 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제대로 못하고 엉터리였구만. 딱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아무개 집사야 비난할 거 없다. 네 시계는 지금 예수님이 선풍기로 쓰고 계신다. 얼마나 빨리 돌아가면 예수님이 선풍기로 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서잖아요. 안 설 사람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설 사람? 우리 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탁 갔는데 예수님이 맨발 벗고 쫓아오더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는 천국에서도 대접받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노 목사가 처음이야. 목사는 노 목사가 처음 왔다는 거야, 천국에. 목사의 타이틀이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엉터리로 믿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는 그 마네킹이 우리를 손짓한다고 막 6시간 7시간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는 10분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분 물에 통통 부른 나무를 옮겨보신 적이 있어요?
바짝 말라 있을 때는 그리 어렵지 않게 옮길 수 있는 나무라도 물속에 오래 담가두면 힘들어요.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속에 머물면 머물수록 무거워져요. 회개 없이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와 발효의 차이점을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잘 익었다라고 말해요. 사람도 마찬가지. 죄 속에 빠져서 부패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발효된 사람이 있어요. 죄 속에 부패된 사람을 변질되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으로 발효된 사람을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질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 콧구멍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변화자입니까? 변질자입니까? 물어보세요. 변화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변질자가 되지 말고 변화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아멘이 큰 줄 알았더니 이 교회는 더 크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 개혁해내지 못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개혁시키는 사람이에요. 홈리와 비나스는 스스로를 영적으로 개혁시키지 못하니 그들은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로 소, 양, 염소, 산 비둘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반드시 소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큰 죄보다 지도자, 리더들, 직분자들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 제사장은 작은 죄 지었어도 반드시 소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큰 죄보다 지도자들, 직분자들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이처럼 경건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흔히 느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그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과 삶이 점점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무조건 은사와 복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나님 능력 끌어들여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이 제사장 앞에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모시고 오는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직임은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직분자인데 목사님 너 전도 나가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목사가 전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의 신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왕과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내 자녀들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발 국회의원 성도가 되지 맙시다. 네. 국회의원은 뭐예요? 국민의 대표죠. 국회의원 성도는 뭐예요? 가정의 대표로 앉아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네 식구인데 대표로 그냥 나와 앉아 있어. 국회의원 성도. 나머지 식구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분들 인도해야 되잖아요. 우린 제사장이니까 인도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집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 좌우, 여러분의 좌우, 하나님 여기에 꼭 불신자들, 하나님 여기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날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우리가 선교하지만 선교도 일꾼이 있어야 선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선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보내시지만 그들을 초청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엘리 가문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내 속에 영적인 부패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소망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우리가 침묵하면 이가봇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시대 역시 무서운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어요. 한번 외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우리 성도의 가정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디트릭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돌이켰어요.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따라 하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녀 위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선선해졌어요. 물론 텍사스 너무 더워요. 와보니까 진짜 덥더라고. 와, 이런 것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더워요. 그런데 이제는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이 더위도 이제 꺾일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계절이 왔어요.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회복하세요.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성을 회복하세요. 우리의 삶이 이값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나를 점검하는 것이. 옛날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지금 나는 못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지금 너무나 많은 큰 복을 받고 있는데, 이미 큰 복을 받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그때보다 기도를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헌신을 더 안 해. 그때보다 예배 참여가 더 저조해. 그때보다 봉사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셀러리맨이 너무 바쁘니까 성경은 읽으라고 담임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딱 펴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오늘 이정표로 내가 표대로 삼자. 그리고 딱 폈는데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매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딱 폈는데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성경 읽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구구절절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떨어져야 돼. 심령이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했을 때 유구무원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참 그 지드리교회 교인인데 다른 교인도 아니고 우리가 지드리교회 교인인데, 그리고 우리가 늘 도서관만 다녔던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도서관 다녀서 늘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는가? 담임 목사님 닮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백독하고 가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백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다 앉아 계세요. 자, 여러분 이제 약속했어요. 저랑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부터 가서 디립답 하세요. 디립답 하세요.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늘 도서관 다녔던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목사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목사님 성함이 노라고 그래서 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정말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 읽어요. 이게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있느냐? 행하라. 행하지 않는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고래를 보세요. 고래가 죽었어요. 그럼 물결 따라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떠다녀요.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진 고래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물결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피레미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세상을 역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관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역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앞에 있죠? 인, 사람이 뒤에 있죠?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다 생각해놓고 주님 따라오세요.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래.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헌신을 회복하세요. 경건성 회복하세요. 우리의 삶이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